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첫 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인자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이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길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아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교회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하는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진리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양한 것으로도 알 수 있지만 제 옷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6월, 7월, 8월에는 모든 사역자들이 여름 유니폼을 우리가 착용을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특히 주일날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지, 청해야 할지, 또 어떤 분들이 사역자인지를 우리가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유니폼의 기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번은 맨정신으로 나가서 입지 못할 옷을 우리는 유니폼으로 선정을 한다. 왜냐? 튀어야 되니까, 보여야 되니까, 멀리서 탁 우리 사역자들이다 라고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름이 시작이 되면서 상반기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뉴스에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백신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어서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니까 이 광고는 한번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는 우리가 대전이지만 지금 예배가 대전에서 나갈 때도 있고 세종에서 나갈 때도 있는데 보니까 세종의 수요 예배 오전에 싱어 하실 분들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세종을 얘기하는데요.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세종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예배를 화면으로만 보지만은 언젠간 제가 그것에 가서 싱어로도 섬기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김민정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새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또는 계속해서 나오셨지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예배 끝나고 나아가셔서 오른쪽 건물 안쪽 웰컴홀로 오셔서 더 큰 기쁨 나누길 소망합니다. 이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주일날에만 새 가족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날에도 여러분들 등록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저 교회 언제 등록하러 가야지 라고 했을 때 주일에 오셔도 되고 수요일 날에 오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 우리 짧은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굉장히 길게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죠.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 사실은 하나라고 말할 수 없죠. 모든 것이 변했죠. 그렇죠? 계획에 대한 변화도 생기고 우리들의 생각에 대한 변화도 생기고 어떤 삶의 패턴에 대한 변화도 생기고 진짜 모든 것이 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큰 변화 중 하나는 감정의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을 참 많이 겪으셨고 지금도 겪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 감정이 사실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의 많은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참 좋은 감정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일단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필요한 시대인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한 시대여서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5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 잠언에 나오는 다양한 감정들을 조금 다루고 싶습니다. 잠언에서는 참 많은 지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행동, 언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도 어떤 지혜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앞으로 5주 동안 오늘을 시작해서 6월 달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 중에 감정을 가지고 5개 감정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뭘로 시작하냐면요, 분노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싶은 감정은 분노입니다. 자, 혹시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는 가정에 계신 분들 중에 분노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분노, 자신의 분노일 수도 있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떤 분노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마 사회적인 어떤 분노도 충분히 있어서 사실은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접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 사회적인 어떤 분노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우리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함께 볼 텐데요, 사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하고 설명하고 시작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저도 지금 분노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분노 자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뭐라고 나와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노하지 않는 사람,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분노를 천천히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엔 분노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분노는 어떤 감정인지, 분노를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하게 어디서 오는 감정인지를 함께 보고요, 그 다음에 언제 그 분노가 죄가 되기도 하고 언제 그 분노가 죄가 아니기도 한지, 또는 그 분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는요
분노를 천천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 한 구절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분노가 죄가 아니라 분노는 낼 수 있는데 분노 가운데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영어로 이거를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Be angry and do not sin,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직역을 하면요, 화도 내고 하지만 죄는 짓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에 맞는 것 같아요. 화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be angry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화 내라는 거예요. 분노하라는 거예요. 분노를 하되 죄는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가 죄가 되는 분노가 있고 죄가 되지 않는 분노가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지난 주일날에 나왔던 말씀과 좀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분노예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러니까 노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물론 다른 또 성경들에 보면은 분노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노를 하셨어요. 언제 분노하셨냐? 아시다시피 성전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시고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상을 엎으기 시작하셨어요. 그 누가 보면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분노를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보면은 분노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분노 자체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분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분노 얘기하니까는 무조건 그 부정적인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보면은 분노하지 말라가 아니라 분노하기를 더디해라, 분노하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예수님 삶 속에도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분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노가 언제 죄가 되고 언제 죄가 안 되는지를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되는 분노는 피하고 죄가 되지 않는 분노는 해야 됩니다. 자, 분노를 해야 돼요. 분노를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분노가 어떤 감정인지,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분노에 대한 오해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화를 내냐, 그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분노하냐? 그래서 이 오해가 뭐냐면요, 사랑과 분노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의 반대는 분노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감정이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시작은 어디서 오냐면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베키 파이퍼라는 분이 쓴 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자신들을 망가뜨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의 일인 마냥 무덤덤하게 그냥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분노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고 그 미움의 절정은 무관심에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아들에게 있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거짓에 대해 분노합니다. 나 같은 이기주의적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상태를 보며 아파하고 분노하는데 우리를 만드신 완벽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자,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고 진짜 미워지면 무관심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망가뜨리고 살아갈 때, 내가 사랑한 사람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분노하죠.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격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분노하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는 무언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그것이 올라오는 것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공격받을 때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분노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죄가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이죠. 죄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신데 분노하십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좀 민감한 얘기는 하지만은 한국에서 서로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정치라 그래요. 그렇죠? 정치하면 그렇게들 분노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노는 어디서 오냐면 무언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지키려고 할 때 나오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것을 지키고자 할 때는 분노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잘못된 것을 지키려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존 크리스토섬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 없이 분노하는 자는 죄 짓는 것이고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는 자 또한 죄 짓는 것입니다. 부당한 인내는 많은 범죄를 가능케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유 없이 분노하는 자, 그러니까 정말로 화내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화내는 것은 죄인데, 내가 진짜 화내야 될 것을 가지고 화내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피해야 되지만은 진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일상생활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분노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그 가운데 의분들도 참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분, 의로, 그러니까 righteous anger,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의분이라고 표현해요. 올바른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 사회를 보면서 뭔가 잘못 알고 잘못 가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이 이루어지고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렇죠? 그 분노는 올바른 분노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의분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혹시 우리의 삶의 분노가 정말 그러한 의분으로서 나오는 분노가 많은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을 지키고자 분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자, 아까 말씀드렸죠. 분노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자 할 때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분노가 나올 때마다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분노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노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분노는 우상의 문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공격받을 때 분노하는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 의분이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는 또 다른 우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는 지나치게 내 사랑을 거기에 담은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이라면 그것이 공격받았을 때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물질이 될 수 있어요.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본인의 물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경제적인 그것에 대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유치하지만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은 음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분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남편분이 식사가 제대로 차려지지 않을 때 그렇게 분노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은 생각보다 우리 안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건전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집착하면서 분노하는 것이 잘못된 분노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분노는 어디서 오냐?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걸로부터 올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들은 뭐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건 좋은 것인데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할 때 나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공격이라 생각하고 분노하는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격받았을 때 분노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에 분노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내 자신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내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 때문에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하죠. 좀 우스갯소리로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남북 통일, 세계 평화, 환경 오염 문제로 싸우는 부부는 거의 없다 그래요. 부부싸움은 뭐냐면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라고 얘기할 때, 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보답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를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요, 의로운 분노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게 분노한다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분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 분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분노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오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가끔 예전에는 그런 궁금함도 있었어요. 왜 우리는, 아마 모두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 사람들한테 더 못할까? 오히려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옆집 사람들, 모건들한테는 잘하는데 왜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들한테 더 못할 때가 있을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죠. 근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못하거나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킬 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 가서 함부로 화내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화난 사람을 보이기 때문에.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화내기도 하고 마음껏 분노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그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자기 이미지 관리인 거예요. 내가 어디 나가서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고 다니면은 나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으니까는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포장하지만 부부나 자녀들은 어차피 자기 모습을 아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마음대로 화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가진 잘못된 분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자면은 분노하면은 무조건 부정적인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분노를 더디하라. 그러니까 분노를 더디하라라는 뭐냐면 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왜 화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이것이 의분이라면, 마땅히 내가 분노해야 될 일이라면 분노를 해야죠. 오히려 안 하는 게 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분보다는 우리 중심적인 분노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내가 분노하고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왜 화났지? 나에 안에서 왜 분노가 자꾸 올라오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분노가 나오고 있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면은 그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럼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해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분노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분노를 참으라는 것이죠. 참아야 된다요.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분노가 참아집니까? 네. 분노가 참아지지 않죠. 어느 정도는 참아질 수 있겠죠. 근데 더 크게 폭발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참느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안에다 담아두고 그러면은 화병이 생기던, 그죠? 하여튼 뭔가 또 다른 몸에 문제가 생기던, 분노를 그냥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반대로 이렇게도 얘기해요. 분노를 표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삭혀두면 안 됩니다. 그거 터집니다. 그때그때 표출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혹시 그 생각을 가지고 많이 표출하셨던 분들 여기 계시죠? 네, 분노를 많이 표출하셨어요. 어때요? 표출하니까 좀 마음이 시원해지십니까? 표출하니까 해결이 되시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은 분노는 표출할수록 커진대요. 분노는 표출하면 표출할수록 더 많이 표출하게 되고, 표출하면 표출할수록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오히려 처음에 했던 분노의 표출보다 더 많이 표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무슨 얘기야? 참아도 안 되고 표출도 안 되면 해답이 무엇입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가 뭐였죠? 분노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분노는 감정의 문제가 우상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할 때 내가 무엇에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들 분노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분노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내 안에 우상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상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 사랑의 대상을 우상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 것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삶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내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우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분노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좋은 무슨 해결책을 들을 줄 알았는데 또 목사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대답이십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해답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바라보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나를 붙들라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그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예수님 바라보고 싶은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께 기도하셔야죠. 솔직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우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요. 자꾸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분노들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우상의 문제라는 거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더 이상 이 세상 그 어떤 우상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심지어 내 자신도 내 삶의 우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특히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냐, 성령님을 내가 보내겠다고,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그리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할 때 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것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고집이 쇠같이 단단하죠. 그렇죠? 우리들의 아집들이 단단하죠. 근데 그것을 구부러뜨려야 되는데 힘으로 구부러뜨리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힘으로 구부러뜨리다가 이것이 부러질 수가 있죠.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쇠를 구부러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뜨겁게 달구는 것이라고 하죠.
그것이 뜨겁게 달궜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우리의 분노와 우리들의 고집의 문제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녹일 때, 그때 우리들의 분노의 문제도 고집의 문제도 아집의 문제도 우리들 자신이 내가 우상이 되는 그 문제도 해결될 거라 믿으며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시죠? 저의 분노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저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오로지 주님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 우상의 문제가 해결을 됐을 때 내 분노의 문제도 해결되고 다스려질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묵상하지만 지난 한 주간 또는 지난 1년 살아가며 혹시 내 안에 어떤 분노들이 있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분노를 표출하며 살아간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참는다고 참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안에서 검고 썩어서 오히려 더 큰 아픔과 더 큰 상처로 남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분노는 감정의 문제라기보단 우상의 문제라고. 내가 분노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건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가 분노하였는지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조명을 구하며, 하나님 그것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우상들을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묵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의 분노와 내 안의 우상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결단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라는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도 모르게 참 많이 분노하였고 참 많이 화를 내었고 또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더 아끼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들을 향해 더 분노했고 더 화를 내었으며 또는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의 문제로 나에게 상처가 되었고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상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혹시 내 안에 지나치게 잘못된 사랑을 했던 것들 또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주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내 문제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분노해야 될 것들을 위해서 분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올바른 분노를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지만 그 전에 해결돼야 될 것은 먼저 내 안에 우상들이 해결돼야 될 거라 저들이 믿습니다. 더 이상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도 예물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송으로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